저는 1951년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피난민의 아들로 피난 중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민을 요즘은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는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판잣집을 짓고 살았었고, 아주 어렸을 기억에 가마니 위에 이불 하나 덮고 세 식구가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 피난했었으니까 부두의 하역 노동자 노릇도 했고, 미군 부대에서 목수 노릇도 했고, 가구를 짤 줄 아는 건 아니고요, 물건 탁송할 때 그 박스 짜는 정도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연탄 공장 노동자도 했습니다. 그때는 기계로 찍어내는 연탄이 아니고요, 연탄 가루를 틀에 놓고 햄머질해서 하나하나 찍어내던 때였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학교 수의로 10여 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늘 가난해서 계산해 보니까 태어나서 15년 동안을 단칸방에서, 부엌 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두 노동자 미군 부대 목수 생활을 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불이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정말 지구를 떠도는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연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실 때에는 제 느낌에 제가 늘 얘기한 말라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교 수의 생활을 하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 살림살이는 지금 얘기하는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이 정도 삶이었다 싶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불을 내다보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60여 년 동안을 사는 동안 저는 난민에서 선진국 수준의 삶을 한 시대에 살아난, 아마 세계 역사에 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가난하여 수학여행도 한 번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온 가족을 다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 휴가 갈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함도 알고 부함도 압니다. 왜? 살아봤으니까. 살아본 결과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난이 싫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여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함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살면 그건 말라위 수준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그런데도 서로 화목해서 산다면 수십만 불 가지고 억대 연봉 가지고 부자로 살면서도 싸우고 형제끼리 소송하고 아버지도 소송하고 이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전쟁 중에 태어났고 휴전을 맞았습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생을 전쟁의 위험 속에서 평생을 산 셈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요즘처럼 전쟁의 위험을 피부로 느낄 만큼 불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연일 우리를 위협해 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갈이었는데요, 이제는 공갈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한미 합동 군사작전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대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스텔스 초음속 폭격기를 불러들여 북한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북한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협상을 통하여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고집불통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비슷한데 도저히 협상의 기술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젬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이 독재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아니어서리 하는 거 협상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김정은과 협상을 하겠습니까? 누가 김일성과 협상을 합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협상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협상을 굴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 전혀 제로인 사람이 핵무기를 들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핵은 협상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핵은 만들어 놨는데 협상의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위험한 때를 만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북한은 위험 수위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틀림없이, 저는 아마추어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미국이 평양을 칠 겁니다.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소유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대해도 평양과 핵만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만 제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평양을 공격한다고 북한이 허풍을 떠는 것과 같이 미국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아직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좀 다릅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 곳에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좀 강력한 폭탄 몇 발만 떨어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폭탄 떨어져서 전쟁의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몇 년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두 노동자 할 때, 연탄공장 노동자 할 때, 학교 수의할 때, 글쎄요, 학교 수의할 때 뭐 지금 동남아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7, 80년대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전쟁 중입니다.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 인간의 세상엔 전쟁이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세계사 이런 거 읽는 게 재밌었어요. 세계사 책 두꺼운 거 보고 쭉 읽었는데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태어난 때부터 전쟁이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라만 전쟁이 아닙니다. 가정도 전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전쟁을 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원수처럼 싸웁니다.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많은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직장도 전쟁입니다. 정말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약육강식,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는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없는 교회는 난민 수용소처럼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쟁도 살벌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교인들이 싸우고 서로 싸우고 시기, 다툼, 미우, 질투 있어서 교회가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나 전쟁 없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요? 난민들은 전쟁 없는 나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수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글로 몰려드는 거니까. 우리 씨앗교회도 그 덕을 좀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난민 있죠? 예. 세상의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직장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세상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까요? 부요한 나라일까요? 대답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나라든가요? 부요한 나라든가요? 여러분 부요한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황금길로 덮여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그렇게 소중한 가치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나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아닙니다. 본질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지 않대.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와 본질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게 뭡니까? 아픈 자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도 하시고 줄인 자 먹이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나 그건 불쌍해서 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삶 속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난민 수준의 생활을 할 때도 불안했었고 빈민 수준의 생활을 할 때도 불안했었고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간 지금도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인 삶은 변화했지만 불안한 삶의 환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5만 불 되면 불안이 없어지겠지요? 한 10만 불 되면 그때 평화의 세상이 오겠지요? 그거는 평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소득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는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화는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8개 복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걸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지금 소름 돋는데요. 여러분들 돋아요. 이게 얼마나 근세해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거라.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너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임할 거야. 너희 가정, 너희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 때문에 평화로워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라. 화평케 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하는데, 평화는 어떻게 만들까요? 무엇으로 만들까요? 평화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 틀림없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왕이 되실 터인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때 내 하나들은 오른편에, 내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2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왜 네가 오른쪽이야? 왜 네가 왼쪽이야? 너희 둘만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에 권력 서열 1위는 누굴까요? 접니다. 아직도 접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 권력 서열 꼴등은 누굴까요? 김유리입니다. 우리 막내 손녀입니다. 권력 서열이 있어요. 어느 집에나 다 서열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 이건 뭐 권력이랄 게 없죠. 돈도 없고 생존의 기술과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김유리입니다. 권력 서열 1위인 하랩이 저들의 장난감입니다. 밥입니다. 여기 올 때는 전 늘 세종에 들러서 그 아이들하고 왔다 오는데, 이 유리 자식 어제 나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다 스티커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이고, 여기 머리는 또 고무줄로 묶어서 머리 따준다고 깔고 앉아서 머리 깔고 앉아있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볼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깔고 앉아서 여기다 스티커 붙이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놈들이 아무 힘도 없는, 갖다 내면 그냥 굶어 죽을 놈들이 하랍이 깔고 앉습니다. 권력 서열 상위 그룹은 철저히 권력 서열 하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저들의 존재 이유는 섬김에 있습니다. 돌봄에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도우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힘없고 가난하고 돈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손주들입니다. 우리 집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평화가 어디서 왔게요? 권력 서열 1위가 밥 되니까, 장난감 되니까.
제주도 휴가 갔는데요. 죽다 살았습니다. 우리 마누라 담 걸려가지고 아직도 고생합니다. 세상도 집 같으면,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으면, 섬기면, 그래서 약한 자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평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약한 자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그들이 행복한가 하면 강한 자들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도와주라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셨나 봐. 너희들 함께 살라고 나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게 했는가 봐. 야, 강하고 약한 게 어딨냐?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중고등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왜 공부하냐? 왜 죽도록 그렇게 공부하냐? 지배하려고, 남 부리려고, 착취하려고, 뺏어 먹으려고 공부하지? 세상 사람들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깔범 당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착취당하지 않으려고, 섬기지 않고 부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건 세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는 더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달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건 세상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남 주려고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냐? 같이 나눠 쓰려고요. 너 왜 그렇게 출세하냐? 약한 사람 돌보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부리려고 공부하고 출세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세상은 약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요. 그런데 강한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만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행복을 위하여 낮아져서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평화를 꿈꿉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을 해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가지고 과시하지 말고 부리지 말고 남을 짓누르지 말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을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해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권력 서열 1위가 유리한테 깔렸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손주한테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세상에서는 다 끌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따라와, 내 말 들어,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남도 불행하게 하지만 자기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인카네이션,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이럴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그 평화가 내 평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